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첫 번째 주제인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다음 주제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의 우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은 바로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사마리아인들은 게르심산에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 예배의 장소 문제로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했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이렇게 대립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주님은 게르심산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오랫동안의 적대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제사의 장소 문제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히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참된 대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선지서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 혹은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또한 각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서들을 받음으로 그 구약 전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번째 이유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유대민족, 즉 다윗의 왕조를 통해 나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3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때가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때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는 하우의 문제입니다. 즉 예배의 핵심은 어떤 장소에 관련된 어떻게의 문제,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왓의 문제죠. 즉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혹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에 관련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비추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시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예배의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극소수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이것은 본문에 대해서 다분히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게르심 산에서 구약의 복잡한 절차를 따라 그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유대인이 가졌던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예배 장소가 화려해도 우리의 예배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알미 없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도 결국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역시 예배의 형식적인 면, 예배의 외형적인 면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필요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이런 말씀 앞에서 가장 위선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열망하기보다 사역이란 이름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자신을 숨길 수 없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런 마리아보다 그분을 위해서 분주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역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었던 마르다의 모습이 제 자신한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숨길 수 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엎드려 중심으로부터 그분께 경배하며 주님을 삶 속에서 사랑하며 또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주일 하루 나의 시간을 희생하며 예배에 거룩하게 참석하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만족을 삼고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말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좀 찾아봤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큰 오해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단순히 정성을 다해서 그 진실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드린 예배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한 매우 보수적인 교회들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 예배로 많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의 문맥 속에서 볼 때 성령과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좀 무리가 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보수적이고 특히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개혁교회 신학을 따라서 예배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이 본문은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시켜 해석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이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었던 이 말이 개혁 개정판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됨으로써 또 마치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로 이런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살펴보아도 설교할 것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번역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전체 문맥과 또 히브리서 10장의 문맥 속에서 볼 때에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 자체에서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문맥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정해진 장소나 이전의 제사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조건 안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때입니다. 이 때가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4장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를 설명한 의도는 배경적으로 구약 제사와 분명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했듯이 어떤 장소에 관한 언급을 구약의 장소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히 장소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구약의 복잡한 절차, 또 제사장, 제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번 짐승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나 게르심산에서 또한 구약의 복잡한 형식과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배의 온전한 대상이신 참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모두 이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느냐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은 바로 이 외형적인 어떤 장소에 관한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요구하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그런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시대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대는 사실 도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제사처럼 매번 희생 제물을 가져올 필요 없이 그러한 매개물이 필요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의 사역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장소나 형식이나 제물을 통해 드렸던 예배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방식의 예배,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방식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새 시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하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나 절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예배자 자신, 바로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 바로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나 단순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희생이나 형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전존재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처럼 예배자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존 라일의 목사님의 말대로 짐승의 제물 같은 매개물이나 제사장이나 크고 작은 형식과 절차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참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곧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인격적이고 또 진정한 교통을 갖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배가 외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예배를 위한 리허설을 빈틈없이 하여 외적으로 예배가 완벽해 보여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는 예배가 아니면 본문이 말하는 참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여러 가지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게 된 이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행동 때문도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참된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어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수요예배를 갔다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함께 나갈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예배를 설교를 못해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으면, 예배자 자신에게 있으면 그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짐승의 제물을 여러분은 끌고 와야 합니다. 그 짐승을 태우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참된 예배가 아닌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조건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쁨의 어조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들고 말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 자동차 타이어에 빵꾸가 날까봐 나오는 율법적인 찝찝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참된 예배자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멸망시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자신의 주권자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러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그분을 참되게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이 위대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반응을 마땅히 보여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찬양에도 감동을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깊은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어떤 토막살인범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런 증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는 천국이 주는 위로로 충만해지며,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이 녹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 모습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5살, 6살, 7살 되는 친구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예전에는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난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수준의 삶도 없고 삶을 앞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문구를 이렇게 집에 적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능가하는 수준의 삶도 없고 삶을 앞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은 힘과 생명력이 생겨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힘에서 삶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공적 예배, 교회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와 이 삶의 예배가,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이 공예배라는 중심성에서 묶여 있어야지만이 그 개인적인 예배도 또 더 힘을 받고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무엇보다 우리가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구약 제사처럼 형식적으로 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것처럼 자유와 기쁨이 없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고 반드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겁고 또 억지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때마다 예배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부부싸움하고, 저는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에서 나오지 말도록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한 것이, 저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물론 완전히 무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예배 때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 주변에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서 미지근했던 청년이 제대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걸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예배든 수련회든 어떤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 또 이렇게 이런 사역의 일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기 쉬운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먼저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다루시기 때문에 또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거창한 말이긴 한데요, 한국교회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위에 참된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차원의 부흥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영적 리바이벌,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예배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바라는 우리의 또 모습 속에서 또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